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장하고 이제 18장을 봤을 때 큰 음녀 바벨론의 종교 체제가 무너지고 또 상업 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의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함께 나눠봤죠.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의 이 멸망이 묘사되던 그 대환란은 드디어 이제 종식이 되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19장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묘사되고 있어요. 세상 왕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위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후에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많은 백성의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의 음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뜻이 뭐냐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여기서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1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6절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바벨론에 내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편 19편 9절이나 119편 138절이나 아니면 14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판단은 공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많은 백성은 지금 바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하고 5절 보시면, 그리고 24 장로와 네 짐승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였더라. 그리고 한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4절 보니까 먼저 많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에 화답을 하듯이 지금 24 장로들과 네 짐승들도 엎드려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은 뭐 24 장로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그 주님의 보좌 옆에 네 짐승이 있잖아요. 그 네 짐승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한 음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를 높이면서 외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쁜 연합의 찬양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에 대한 또 예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6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수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으며 막강한 천둥들의 음성 같았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요한이 들었던 지금 수많은 무리의 음성, 1절에 많은 백성의 음성과 다른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연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6절에 요한이 들은 수많은 무리의 음성은 1절에 많은 백성의 음성과는 다른 또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들은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그때도 같은 표현을 해요.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엄청난 천둥의 음성 같았더라 하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프들로 연주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6절은 하늘에서 악기로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를 또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예. 하늘에서 들리는 그들의 찬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식을 치르는 잔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때에는 환난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지고 참석하게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혼인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 왔던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신랑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셨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는 것,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때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기록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되이 하신 말씀들이라 하니라. 예. 여기 9절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하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혼인 만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하늘에서는 혼인 잔치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혼인 만찬이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교회와 그 성도들은 이 잔치를 위해서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그 앞장에 보았듯이 자주색 옷과 금과 보석으로 막 치장된 그 음녀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게 된대요. 그래서 혼인하는 신부를 보면은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8절에 보면은 그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성도들의 의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늘로 휴가 되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한 그 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의 시상식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받게 될 또 상이 뭐냐면 왕관이거든요. 그 왕관은 이제 4가지의 왕관이 있는데 그 4가지 왕관으로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왕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첫 번째 왕관은 의의 왕관이에요.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의의 왕관을 받게 된대요. 이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받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가 사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에 세 가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나누어 봤듯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먼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려야 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먼저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언젠가는 주님은 오실 거라고는 믿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의의 왕관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이 의의 왕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왕관이 뭐냐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왕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왕관이에요. 근데 물론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기회가 오지 않아서 순교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순교자의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다면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몸이 죽든 자아가 죽든지 해야 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나대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으셔가지고 나를 인도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견디고 시련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환희의 왕관입니다. 굉장히 큰 기쁨의 왕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자신의 환희의 왕관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저 하늘에서 환희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저 하늘에서 이 환희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환희라는 말은 매우 기뻐함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환희의 왕관은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는 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표현을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다시 찾는 그 비유로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가 집에 돌아오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한데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자. 이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의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환희의 왕관을 저 하늘에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왕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들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 왕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인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5가지의 왕관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보면 한 왕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썩을 수 없는 왕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하여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썩을 수 없는 왕관은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4가지 왕관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4가지 왕관은 다 명사로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은 썩을 수 없는 이 왕관은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환희의 왕관, 영광의 왕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자유를 절제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일단은 불로 태워져야 돼요. 불로 태워질 때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 이런 것들이 다 타게 되면 남는 것이 없겠죠.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을 많이 남겨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는 이 보석들로 인해서 왕관이 또 따라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식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적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정결하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8절에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혀진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으면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릴 것인데 성경은 이제 그 혼인식에 또 참석할 하객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보통 결혼식에도 많은 하객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하객들의 대부분은 에베소서 3장 1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가족들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가서 6장 8절 9절 보시면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 그들을 왕후들 후궁들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올 것이에요.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환란 때에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처녀들로 불립니다. 교회는 한 처녀로 불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녀들로 불린단 말이에요. 근데 환란 때에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은 처녀들로 불리는데 혼인식 들러리가 될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 앞에서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하고 15장 1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친구들로 불립니다. 네. 보통 결혼식장에도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국회도 받기도 하고요. 그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예언서들은 침례인 요한까지라는 말씀을 따라서 요한도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스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45편에 보면 환난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손님들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설레지 않나요?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10절 보시면 그러자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너의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의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를 경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앞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무너짐을 설명했던 또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과 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거기서도 보면 나 요한은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들었도다. 그런즉 내가 듣고 본 후에 나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준 천사의 두 발 앞에 경배를 하기 위하여 엎드렸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희 동료 종이요 예언자들인 너희 형제들에게 속하여 이 책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더라.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19장에서도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요한이 이 천사를 보고 예수님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사는 날개가 없잖아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다른 제자들도 막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계시록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이 11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직접 눈앞에서 누군가가 기록하라 이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너무 장엄한 그 광경에 압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순간 천사에게 엎드려가지고 경배할 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 앞에 있는 이 천사는 그동안의 다른 천사와 영광이 달랐어요. 계시록 18장 1절에 보잖아요. 이 천사가 나타날 때 보니까 크나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영적인 판단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사도행전 10장 25절하고 26절에 보잖아요. 이방인의 백부장 코넬리우스가 베드로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듯이 요한을 세운 그 천사는 자신을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동료 종이라고 형제들 중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희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증언이 곧 예언의 영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렀으니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 드디어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흰말 탄 자를 보게 돼요. 이분은 바로 재림의 주로 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짐승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와 달리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흰 군마를 타고 오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동물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보시면 초자연적인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말의 정보는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기록이 있거든요. 너는 그 말에게 힘을 준 적이 있느냐? 너는 그의 목을 천둥으로 옷 입힌 적이 있느냐? 너는 그를 풀무치같이 무섭게 만들 수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공포스럽더라. 예. 이 나중에 예수님이 탈 군마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골짜기들에서 앞발질을 하고 그의 힘을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는 무장된 남자들을 만나러 나아가는도다. 그는 두려움을 조롱하고 겁에 질리지도 아니하는도다. 또한 칼에서 뒤로 돌이키지도 아니하는도다. 화살통이 그를 대적하여 덜컹거리고 번쩍이는 창과 방패도 그러하도다. 그는 맹렬함과 분개함으로 지면을 삼키는도다. 또한 그는 그것이 나팔 소리라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는도다. 예. 앞에서 대적들이 나팔을 불면서 또 무기를 들고 오더라도 전혀 겁을 먹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는 나팔들 사이에서 말하기를 하하 하는도다. 또 그는 멀리 떨어진 데서 전투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우레와 같은 소리와 고함들을 감지하는도다. 예. 이 지상에 있는 군마들도 보면은 용맹스럽죠. 예, 그 주인을 태우고 앞서 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타신 그 군마는 정말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러한 영적인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로 오실 거거든요. 모든 원수를 쳐부시는 그 위치에서 오실 것인데 그분을 태운 그 군마는 또 얼마나 용맹하겠어요. 이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실 거라 합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눈은 죄인들을 향한 슬픈 눈이 아니에요. 심판의 눈으로, 그리고 모욕적인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 아니라 24 장로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왕관을 던져줬잖아요. 그 왕관을 다 집어서 머리에 쓰신 그 많은 왕관들을 쓰고 오실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신밖에 아무도 모르는 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여호와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기록할 때도 자신의 몸을 씻을 정도로 굉장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도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왔다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어떤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부를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진짜 이름을
알 수 있고 발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한 이름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는 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신실하시고 의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심판과 승리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13절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 지셨도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서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오실 주님의 옷은 원수들의 피에 젖어가지고 붉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피 속에 담겼던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아직 아마겟돈에 도착해가지고 적들을 쳐부시는 가운데서 그 피가 튀어가지고 겉옷을 적시는 그 피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이미 옷이 피에 젖어서 붉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이 피는 계시록 6장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그 성도들의 피를 겉옷에 적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 성전에 자신의 피를 갖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속죄의 피를 자신의 겉옷에 담가가지고 붉게 물들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속죄의 피에 담갔던 그 옷은 원수들의 피로 다시 또 물들일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잖아요.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흘려져야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땅에 흘려지면 땅이 더럽혀진대요. 그렇다면 그 살인자마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땅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마 그 증거로 피에 담근 옷을 입고 내려올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분의 피를 헛되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인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져야 땅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땅을, 저주받았던 그 땅을 회복시키셔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또 그분의 입에서 애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니라. 여기 14절 보니까 흰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대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오신 초림 때의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아 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군사들로서 함께 내려올 것이거든요. 흰 말을 타고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뒤를 쫓아서. 근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들은 우리뿐만 아니고 구약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환난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천사들도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구약 성도는 나귀를 타고 내려온다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에처럼 교회는 흰 말을 타고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은 병거를 타고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것인데 시편 68편 1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병거들은 또 2만 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6장 7절에 보잖아요.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왕 중에 한 왕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다니엘서 2장 47절에 주님에 대해서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주라고 또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말을 타고 내려오실 때 가장 돋보이는 것이 넓적다리 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는 기록이 있을 거래요. 근데 이 단어들을 아람어로 이렇게 숫자값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777의 숫자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짐승의 수 666과 또 대조를 이루는 숫자값이죠. 이 넓적다리는 일반적으로 검을 매다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옷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분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힘센 근육이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다시 보니까 만왕의 왕은 영어로 대문자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왕들 중에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그 왕들 중에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 만주의 주도 대문자로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분의 때들에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께서 찬양 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로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시면 그리고 천사가 해안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으로 와서 너희 스스로 함께 모이라. 이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막강한 남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들 위에 앉아있는 자들의 살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되 자유로운 자와 속박된 자 모두와 작은 자와 큰 자 모두를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으로 막 나눠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치시면 땅에 많은 시체들이 놓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날짐승들을 모으셔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게 만드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시체들로 인해서 배부르게 먹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함과 또 엄격함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2억이 넘는 군대의 살을 먹으려고 새들이 모인다면 얼마나 많은 새들이 모이게 될까요? 엄청나겠죠? 19절, 20절 보시면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온 군대를 이끌고 짐승과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짐승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의 세력과 벌이는 이 전쟁은
계시록 16장에서 언급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의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히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그냥 영원한 형벌의 장소,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보시면,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리하여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예.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심판받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분의 호흡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말씀이죠. 또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살해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죽임당한 이들의 살은 말 그대로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대청소를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1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심판을 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적신 이 피는 그리스도 자신의 피와 또 적들의 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피에 담겨진 겉옷을 입고 나오실 것인데, 이사야서 63장 2절에 보면 원수들을 밟을 때 그들의 피가 의복에 튈 것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피가 튀냐면 말의 굴레까지 찬다고 하거든요. 보통 말의 굴레 하면은 지상에서 1m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 수많은 적들의 피가 그 정도로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듯이 앞으로는 이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지 그때를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라면 그 전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공중으로 먼저 내려올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